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뒤에서, 장막문 뒤에서 들었던 사라가, 내가 이제 늙었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 끊어졌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느냐라고서는 그는 이제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이가 89세예요. 아브라함 나이는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이제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고 내 남편 아브라함 나이는 99세고 나는 89세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는데, 하실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알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다 하시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불가능할지 몰라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고 또 사라의 나이가 89세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자,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능히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믿을 때 역동성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뭐 흔한 비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뭐 버들치라든지 피라미라든지 작은 생명체, 물고기, 강이나 계곡에 가면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족대 들고 가서 하면은 막 피라미 많이 잡잖아요. 튀겨 먹으면 맛있고 그 피라미, 그런 작은 물고기들. 근데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물살이 있는데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요. 생명이 있으면. 근데 죽은 건 어때요? 붕 떠서 떠내려가요. 그냥 힘이 없어요. 어쩌면 이 세상은 거센 물살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왜 믿지 못하고 있을까? 내 믿음은 정말 뜨거운 믿음인가?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우리 인생이니까 두렵지요. 골리앗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많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키가 2m 98cm가 되는 그런 골리앗이 있다고요. 그가 들고 있는 그 창에 그 촉이 30kg가 되는, 그가 들고 있는 방패가 60kg래요. 그리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군대가 최소 400명이 그 골리앗을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창을 가지고 창의 촉의 끝에가 20kg짜리 쇳덩어리를 갖다 휘둘고 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고요. 스치면 사망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주먹으로 한 대 맞아봐요. 얼굴이 으깨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오금절이고 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에는 분명 골리앗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여리고성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환경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 같지만은 오늘 내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 같아요. 이 믿음만 있다면 기적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큼은요 다행인 건 뭐냐? 자, 우리가 뭐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서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대학교도 진학하고,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요? 또 뭐 석사까지,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석사학위도 받고, 또 환경이 좋아져서 유학도 가서 박사학위도 받고 좋죠. 그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석사학위가 있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이걸 따져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과 환경은, 저 초등학교 나왔는데요, 저 중학교 나왔는데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나왔는데요. 자, 근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학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은 잘생겼냐, 뭐 키가 크냐, 예쁘냐, 뭐 이런 용모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해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용모와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키가 작아도 됩니다.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전 못생겼거든요. 다행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잘생긴 게 아니라서 참 다행이고,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키가 큰 사람만 쓴다면 저 되게 억울할 텐데, 하나님은 키가 작은 저 같은 사람도 쓰시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많이 배웠냐, 부모님이 어떤 공부를 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장관이냐, 뭐 복지부 장관이냐, 뭐 외교부 장관이냐, 안 따진다고요. 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언약의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고요. 세상을 보면 우리는요, 뭐 돈 없으면, 여러분 지갑에 좀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두막 이만큼 들어있으면 든든한데, 뭐 1,000원짜리 2장 3장 있으면 아이고야, 그렇죠? 자, 우리 초라해져, 돈 때문에 초라해지는 게 우리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자, 돈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지갑이 텅텅 빌 수도 있고, 여러분의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일 수도 있고, 모아놓은 돈 없을 수도 있고, 월세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살고 있는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미래는 어때요? 암울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돈 벌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끝났다고 보십니까? 세상은 그럴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라고, 너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끝까지 흙수저일 거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없을 수 있어요. 다른 거는. 그런데 꿈까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거든요. 이 기도가 엄청난 자원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신다니까요. 찾으면 찾아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 이 천지 안에는 저 하늘의 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 지구가 조그마한 땅덩어리라 해도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 안에 80억, 90억 넘는 인류가 살고 있어요.
이 지구보다 더 큰 100배, 1000배나 큰 별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저 하늘에 있어요. 도대체 몇 개인지, 별이 1000개나 되는지, 10,000개나 되는지, 1000억 개가 되는지,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곱하기 해도 모를 정도로 많다고요. 저는 과학자는 아니니까, 천문학자는 아니니까 정확히 별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근데요, 우리가 태양계에 있잖아요. 태양계.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지구도 있고 뭐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뭐 해왕성, 명왕성 있고 태양계가 있잖아요. 이런 태양계가 또 수백 개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 은하계가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과학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 모든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만드신 분이 그 많은 별들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그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 우리 인생들, 그 한 명 한 명들의 인생들을 관심 갖고 계시고 복되게 하길 원하시고 그 뿔을 높이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고 사라가 사라가 되게 만드시고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하신 때가 가까이 이르니까 이렇게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아오시고 내가 다시 찾아오리니 그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들은 기억이 약해요. 희미해져 가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하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초정밀 컴퓨터 1000개, 10,000개 합쳐놓은 것보다 더 정확하시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시는지.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잘하겠나이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겠나이다 라고 때로는 서원할 때도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몇 년 뒤에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충성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거 어떤 걸로 쳐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야말로 정치인들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 언약 다 해놓고 약속 다 해놓고서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때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다고 평생 기도하겠나이다, 평생 순종하겠나이다, 평생 말씀 붙들겠나이다, 예배를 목숨처럼 섬기겠나이다 했는데 아들이 대학교 잘 들어갔어. 몇 년 뒤에 그냥 들어갔나 보지. 평생 예배 드리겠다며 놀러 다닌다니까요. 예배보다는 골프, 예배보다는 낚시, 예배보다는 등산, 예배보다는 여행. 등산이나 낚시나 여행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게 있는데,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나이다 라고 약속해 놓고서는 안 지킨다고요. 평생 기도하겠나이다 해놓고서는 기도 안 한다. 등 따스고 배부르고 기도 안 한다. 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로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로부터 계신 분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의 시작도 하나님, 이 지구의 시작도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3절 말씀 보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는 못 막아요. 또는 하나님이 막으신 거 우리 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뜯어 말리고 저 복 받으면 안 돼, 저 은혜 받으면 안 돼, 막읍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거 이 세상은 못 막아요. 사단 마귀는 못 막아요.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 주기를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저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나이가 벌써 89세입니다, 내 남편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사라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시고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 역사가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이삭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믿는 자에게는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마치 광야를 거니는 것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겐 광야가 있었잖아요. 40년의 광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예배하면 영적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자,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부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낮은 지위에 있습니까? 높여지기를, 여러분의 뿔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낮으십니까? 높여주시는 하나님 계셔요. 가난하십니까?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계셔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옥 같은 인생입니까? 얼마든지 그 지옥에서, 음부에서 천국으로 건지실 분도 올려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그 싸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랍사라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서 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무섭죠, 사실은. 왜냐하면 뒤에 아수르 왕의 군대가 있거든요. 군대가 고대 전투 속에서 1000명만 해도 군대가 많다 그러는데 10,000명, 10만 명. 우리가 뭐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 얘기하잖아요. 이런 규모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많이 모였을 때도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8만 5천 명, 이런 군대예요. 이 군대 또한 전쟁에 나갔다 하면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두는 아주 훈련되어진, 아주 왕 앞에 목숨 거는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라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너희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선 조롱을 해요.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 좀 길지만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날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이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이거 제가 긴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자, 문제 상황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울었습니까? 슬퍼하며 술 한잔 먹고 나 인생 끝났어 이럽니까? 세상 헛된 것에 빠져서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공부해도 소용없고 내 인생은 끝장난 거야, 그렇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서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서신을 보낸 아수르 왕은 권력이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군대가 있다고요. 한 나라를 멸망시킬 힘이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본문에 거론한 수많은 왕들을 죽였다고요.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켰다고요. 이런 데가 다 멸망을 시켰는데 너희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건져내겠느냐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히스기야 왕은 그 서신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라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수술비가 1,000만 원, 1억 들어갈 수도 있고, 병원에서 입원해서 6개월, 1년 살 수도 있고, 살지 못할 수도 있고, 병원비 다 써도 못 살 수도 있고, 그래도 입원하시겠습니까? 이런다니까요. 진짜예요. 살리겠다고 얘기 안 해요. 의사들은. 들어보셨어요 혹시? 의사들이 살리겠다는 의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의사들은 수술비가 얼마라는 얘기를 잘 해줘요. 마치 치과랑 똑같은 것 같아요. 치과 가보세요. 그럼요, 다 찍어요. 엑스레이도 찍어요. 그리고 견적을 내요. 그러더니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싼 걸로 하시겠습니까? 비싼 걸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본을 뜨고 뭐를 해서 뭐하고 크라운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댐을 하겠습니까? 아말감은 제일 싼 게 아말감인데 아말감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비용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병원 의사들은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정말 온몸에 암이 퍼진 사람이 병원에 찾아오면은요, 살려내겠다고 얘기를 안 해요. 죽는다고 얘기해요. 길어봐야 석 달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비용은 6천만 원 들어갑니다. 비용은 1억 원 들어갑니다. 근데 못 삽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래요. 수술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서 써주세요. 살려내겠다고 하는 의사는 본 적이 없다고요. 이게 세상의 이치 같아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또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은 안 계셔서 다음에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등장하시면 이 설교 못해요. 못해요. 어쨌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 계셔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비유적으로 제가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됐다고 하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전이가 된 게 뭐냐면, 이 사람 몸에는요, 위든지 췌장이든지 12지장이든지 이 여러 가지 대장이든지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막이 있어요. 막이 있어요. 서로 장기간에. 근데 암이 커져서 그 막을 투과해서 넘어가서 다른 장기로 침투해 들어가면 전이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대장암이 제일 무서운 거 아세요? 대장암은요, 대장암이 발생하면 이 대장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대장암이 걸렸는데 이거를 치료해도 소용이 없고 그냥 놔두면은 이제 얼마 안 가서 온몸에 암이 퍼진대요. 온몸에. 이 장에 흡수시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장에 보면 영양분도 흡수하고 또 여러 가지 수분도 흡수하고 막, 그래서 온몸으로 다시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대장에 암이 생기면 그 암세포를 온몸에 순환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암 환자는 마지막에 죽을 때 뇌암도 있고 위암도 있고 온몸에 암이 퍼져 있어서 못한다고요. 자, 전이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게 못 고친다는 얘기, 한마디로 다른 장기를 뚫고 넘어가 버렸다고요. 침투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도 우리가 요만큼 암이 걸리면 이렇게 살짝 하는 게 아니에요. 위암 수술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만큼 잘라내 버려요. 암이 걸린 데는 요만큼인데 이렇게 잘라낸다고요. 번질까 봐. 자, 이게 세상 이치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는데, 자, 그런데 온몸에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못 고친단 말이에요. 항암 치료에서 제일 비싼 게 표적 치료예요. 표적 치료. 그것도 다행히, 그게 만약에 들으면 다행인데 이미 퍼져버리면 표적 치료를 못 한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몸에 암이 퍼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없다? 나중에 우리 저 OX 기차할게요. 고칠 수 있다 없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됩니다. 돼요.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여러분의 사업 안 된다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아들, 딸 안 됩니까? 여러분의 아빠인데, 엄마인데,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팍팍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면 좋겠는데, 내 아들, 딸이 그런 환경을 내가 밀어주지 못하니까 인생 뻔할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믿지 못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이거를 히스기야 왕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가지고 온 아수르 왕 사네립의 서신을 가지고 조롱을 받았지만 들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전 앞에 서신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예배드려야겠구나, 이거라니까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예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세요. 하나님께 가야겠다, 나 기도해야 돼.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일을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여러분이 재산이 많아서 한 100억 갖고 있습니까? 귀신한테 99억 줄게. 나 좀 놔줘. 그럼 귀신이 놔줍니까? 안 놔줘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도 다 빨아먹어요. 다 털어먹어요. 다 뺏어버려요. 나쁜 놈들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는 찢어 죽여야 돼요. 평상시에 제 말투는 아니에요. 사단 마귀한테만 그런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착해요. 사단 마귀는 바퀴벌레보다 100배 1000배 징그럽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밟아 죽이세요. 찢어 죽이든 태워 죽이든 박살내든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리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버리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뿔을 높여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요셉을,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혔던 요셉, 그러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요셉을 뿔을 높여주세요. 바로왕 다음 가는 권세잖아요. 총리 대신. 애굽이라고 하는 고대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 축복을 주셔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지금도 이렇게 개입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기도해도 뭔 소용이 있어? 기도 안 먹어도 되겠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우리 도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의 뿔을 높여 주실 거예요. 가난하십니까? 부유하게 해 주실 거예요. 약하십니까? 강하게 해 주실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지셨습니까? 시력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몸에 혈관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수술 안 해도, 무슨 약 안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몸에 있는 막혀 있는 거 뚫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자, 그런 우리
지금 이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늙었고 노쇠하였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바로 이런 상황, 아이가 태어나야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아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들, 특히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땅이나 기업과 많은 것들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언약의 아들,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물려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지극히 작은 상황까지 아시는 거란 걸 깨닫게 돼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거라니까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고요. 이것도 해결하신다고요.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거라니까요. 물을 떠다가 들어다가 준 그 하인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들고 가는 길에 이 무거운 거를 물을 가득 채워서 가면 연회장이 막 혼낼 텐데, 화를 낼 텐데, 내가 값을 받아야 되는데 값을 받기는커녕 고생하고 애쓴 다음에 혼만 잔뜩 나고 무익하다라고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혼나면 어떡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얘기해 준 거를 들었다고요. 하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고 그 하인들은 들었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아멘. 야, 이 역시 자, 그 성경에 뭐라고 되는지 알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분명히 맹물이었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됐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물도 소중합니다. 물을 가치 없다고 평가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포도주와 물, 자, 연애에서 많은 어떤 결혼식 할 때 축하하는 자리에서 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이스라엘 땅에서 그 축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음료가 포도주라면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아시고 해결하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 상황을 아신다고요. 아기가 없어서 그리고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가만 보세요.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기가 없어서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되는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문제 상황이 있잖아요. 자, 이 시대 속에서는 다른 여인을 아내로 또 삼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분인나라고 하는 또 아내가 있는데 거기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는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아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웬 여인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 하나님의 전에 와서 술 취하여 술주정했다라고 오해를 하잖아요.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난 술 취한 여인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한 것이 되리라고 내가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그 한나는 믿고 돌아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 한나에게 아기가 생기는 하나님의 축복, 태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문제 상황이 있다고요. 아기가 없는 가정에 아기를 주신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예를 들어서 혈루증 앓던 여인,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혈루증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혈루증. 직장생활도 할 수 없다고요. 지금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는 직장생활도 못하고 가정생활도 못하고 아내의 역할도 못해요. 결혼 안 하신 분이라면 결혼도 못하고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척됐을 거예요. 못 만나게 한다고요. 부정한 여인이라 그런데요. 신학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지나갈 때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두 손 들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된대. 요즘 같으면 인격 저기 할 때는 병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라고 이렇게 소리치며 지나가야 된대요. 이런 문화래요. 그 시대의 문화가.
근데 그 상황에 그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을 가졌고 가지고 있던 돈도 있었는데 많은 의원들에게 허비하였다라고 다 재산을 탕진해 버렸어요. 해봤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아픈 상황, 문제 있는 상황, 12회 혈루증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나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리가 옹이하여 밀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잖아요. 예수님의 손으로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얼굴이나 볼까? 예수님 잘생겼나? 저 잘생긴 저 예수님의 얼굴에 저런 손에 저런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구경도 하기도 하고 한번 가서 한번 만져나 볼까 하는데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이나 옷자락을 만졌을 거예요. 근데 왜 그들에겐 능력이 안 나타났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믿고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나아가서 드디어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이렇게 잡았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이거라고요. 오늘 예배들이 우리 도리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 교회 예배 중에 진짜 예배가 있다면, 진짜 기도가 있다면,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누가 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느냐고 돌아보실 거예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원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가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동성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역사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굳센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바다 가르신다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송장 만드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날마다 1000번도 10,000번도 10,000번도 하실 수 있다고요. 이 구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 도리교회가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신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빛과 번쩍한 교회가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성전의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교회가 그리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를 보실까요? 교인의 숫자를 보실까요? 주차장의 숫자를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도리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도리교회 예배 살아있구나. 도리교회 고한유 목사, 너 나 믿는구나. 너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너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너가 내게 기도하는구나. 도리교회, 우리 도리교회 속한 이 예배 드리는 주회장들과 성도들과 사역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가 믿는구나. 자,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고,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 부하게 해주셔서도 기도하시고, 아픈 사람 낫게 해주셔서 하시고, 사단의 악한 사단에 눌리는 자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깨끗이 치유함이 되는 믿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향해 도전하셔서 올 한 해 또 이 9월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